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모본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분명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신신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26절의 내용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엄숙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책임을 요하는 어떤 맹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의 선언의 내용은 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사람은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든 무엇이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르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증인의 사역을 얼마나 힘써 했는가, 그걸 느끼면서 그 증인의 사역을 다한 결과로 지금 이런 필연적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발견되어진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자신이 3년간 가르쳐준 그 가르침, 그리고 모범적인 삶, 이것에 근거해서 이를 잘 대처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에 먼저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들과 모든 양떼를 위해서 삼가 조심해라 하면서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과 온 양떼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양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8절에서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양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구속하신 존귀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장로들은 누구냐? 이렇게 존귀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목적은 뭐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자가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에베소 너희 장로들은 온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양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29절에서 이리와 같은 이단과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이제 떠난 후에는 자기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해칠 거라고 확신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단자들이 두 방향에서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2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그리고 또 3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단자가 생겨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들이 목자가 없거나 방심한 그 틈을 타가지고 양떼를 공격하여 해치는다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영적인 목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이를 틈타가지고 양떼를 공격하여 해를 가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흉악한 이리 같은 공격자들,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교회를 해야 하는 어떤 불신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닐까, 그 추종자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자들일 거라는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0절에서는 장로들 가운데서 이 어그러진 가르침을 가르칠 자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장로들이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장로들 가운데서 일어날 이단자들은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교인들에게 제시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추종하게,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인데, 장로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은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도록요? 자기를 따르도록 어그러진 가르침을 제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1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지난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교훈으로 자신을 일깨우고 신중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야기될 때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또한 종말론적인 어떤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이중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장로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는 능력,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가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장로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그 바른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이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 일부 장로들을 향하여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곧 그들을 세우고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능력을 가진 말씀, 그 말씀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두 번째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33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앞으로 등장할 이단자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 이게 얼마나 대조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이제 상기시키는데요. 바울은 33절에서 그러는 거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지금 아까 이단자들은 30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고 어그러진 이 가르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단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사심과 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모범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의 그 귀중한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탈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마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충당하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친히 알고 있다라고 3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내가 힘써서 일해서 내 것과 내 동역자들의 필요를 내가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은 지적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도 탐내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과 동역자들의 필요를 내 손으로 해결하였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함께한 자들의 필요까지 내가 채워줬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교훈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35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처럼 지금 땀 흘려서 노동해서 약한 자들을 마땅히 도와야 줘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는 신자들은 약한 자들을 돕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이런 삶을 규칙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직접 땀 흘려서 생업을 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보였고, 또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동행자들을까지도 물질적으로 도우는 이 모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본.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라.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성실하게 노동하는 삶, 이러한 노동의 결과로 약한 자들을 돕는 삶, 이걸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 모본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또 당당하게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한 이 바울의 삶을 모델로 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것을 예로 드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의 삶은 자신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에게 본으로 제시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은 바울, 그는 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늘 자신의 행동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그저 머리에 들리는 지식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복된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른 이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모범이 되도록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모범으로 삼거나 회복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힘써 들어가겠다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삶의 부분에 있어서 모범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또 다가오는 설 명절이 주께서 은혜 안에서 또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